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대제사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들을 더불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이르되 더불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여기서 때더 3절까지 4절까지 읽읍시다. 4절. 벨릭스가 각하여 우리가 당신이 힘입어 태평을 이루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을 떠나 크게 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드디어 근데 벨릭스 각하 앞에서 바울과 이제 나머지 대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논쟁이 아니죠.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죠 이게?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 역시도 벨릭스한테 얘기하게 됐고 이제는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이 왕이 이제 소송을 걸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됐는데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그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맞죠? 가장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리고 바울을 불러서 이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절에 보면 벨릭스 각하에 대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너무 태평하게 누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라고 좋게 얘기하고 난 뒤에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더 괴롭게 아니하오니 우리가 대강 얘기하는데 5절에 보시면 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소유하게 하고 나사렛이라는 이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붙잡았으니 우리에게 주시면 친히 우리가 신문하여서 알아서 손볼 테니까 이 영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나왔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됐죠. 이스라엘의 가장 고위 관료가 나와가지고 이 문제에서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에게 이제 고발하여서 가장 높은 사람이 고발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벨릭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유대인을 다 관할하기 때문에 쉽게 오케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나니아까지 나섰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렇게 그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지고 있는데 이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랑 싸워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근데도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친히 다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10절에 보시면 드디어 사도 바울이 변론하게 됩니다. 변론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요. 11절에 보시면 영옥조옥 따지는데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라 이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지 12일밖에 10일밖에 안 됐습니다. 10일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 12절에 보시면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한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그냥 조용히 와가지고 왔는데 어떤 소요가 그 가운데 있었냐고. 없었습니다. 13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얘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소유의 어려움은 전혀 없었고 18절에 보시면 18절 이렇게 합니다. 내가 결례를 모임과 소동도 없고 성전 앞에서 그들이 보았는데 어떤 이유로 나한테 날 잡을 고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다시 얘기하고 그들이 만약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할 것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전에 갔을 때 이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그냥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잘못다 얘기하면은 정식 절차를 밟아서 나를 고발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게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옳은지 맞는지 판단하라 말하소서라고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모든 것을 말합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와가지고 자신의 종교를 어지럽게 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처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처리권을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신의 종교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로마에서 인정해줬거든요. 인정해줬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 관례라 얘기하죠. 그 관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해주십시오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난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난 온 지 20일밖에 안 됐고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고 조용히 왔다 갔는데 왜 이런 얘기하느냐라고 반박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오늘 제목입니다. 똑똑해야 예수 잘 믿습니다. 똑똑해야 이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지혜롭게 똑똑하게 따박따박 이 일에 대해서 신문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똑똑해야 예수 잘 믿습니다. 똑똑해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지혜로워야 되고 똑똑해야 되며,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것도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증명해내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벨릭스 왕 앞에서도 아주 강함하게, 총독 앞에서 아주 강함하게 모든 것을 따박따박 다 얘기해서 자신의 보호할 것을 아주 똑똑하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오히려 아주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갈 것처럼 이 사람이 우리를 소동케 했고 몇몇 죄인이 있으니까 내어달라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난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내가 어떤 사람과 소유를 일으켰으면 이들이 벌써 고발했을 건데 그런 일 하나도 없이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따박따박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2절에 보시면 잘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다 해몽하게 되죠. 7년 동안 기근이 있고 7년 동안 대풍년이 있고 7년 동안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흉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바로 왕께서 이 꿈을 꾼 것은, 그리고 두 번이나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이 이를 반드시 이루시라는, 두 번이나 얘기한 것은 반드시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으니 33절에 보시면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의 뜻은 명확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모두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강물방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흉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흉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래 얘기하니까요, 뭐라 얘기냐면요, 바로 보니까 그래서 똑똑한 사람 세워서 5분의 1 해가지고 이거 다 총괄하소서. 바로 보니까 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가 제일 나은 거예요. 너무 똑똑하게 꿈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일도 5분의 1 다 걷어가지고 흉년을 준비하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너무 똑똑하니까 그 자리에서 총리를 세우는데 뭐라 했냐면 모든 백성들이 오케이 합니다. 모든 요상들이, 모든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기니라. 뭔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이 똑똑하게 자셔야 됩니다. 똑똑해야 여러분 똑똑해야 됩니다. 그러면 똑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쌤 똑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수연쌤 똑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세상에 돌아가는 걸 공부하셔야 되고, 사도 바울이 법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 다 반론할 수 있는 그 스스로의 기질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똑똑함이 있었어요. 그는 가말리아 분파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굉장히 많은 학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다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똑똑해야지 이기려고 하고, 똑똑해야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있는 분야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덧입혀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떤 일이든 주의 이름으로 노력하고 공부하십시오. 그렇지 않아서 당연한 겁니다. 이번에 수정쌤 되게 높임을 받았다 얘기했잖아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너무나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지금 안경 끼고 이게 좀 이렇게 추리닝 입고 허접해 보이지만 밖에 나가면은 아주 이렇게 얼굴 바꾸고 가는 거 아시죠? 네. 그래 이렇게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 준비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를 친 거지, 아무런 준비 없고 믿음만 있다 얘기하면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누구보다 똑똑하게 일해야 되고 똑똑하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백성들 얘들이 그 앞으로 자기가 두고 가는 것, 그리고 전도할 때 이들을 두고 가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뭐라 했냐면 너희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얘기합니다. 지혜가 여러분 너는 있는데 그냥 성경적인 지혜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보는 모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로우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아시죠? 그가 쫓겨나게 되니까 그 주인이 했던 안 좋은 일인지 아니 자기가 했던 나쁜 일인지 어쨌든 거기에 빚을 막 삭감해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인으로 칭송받게 합니다. 근데 뭐라 해죠? 너희들 봐라고 세상에 있는 사람이 이 믿는 사람 아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의한 것으로 친구를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많은 고난이 있다면요, 거기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복을 가지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돈 은하 들고 와가지고 이거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세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뭐라죠? 은하 하나 들고 온나? 돈 들고 온나? 이거 누구 얼굴이니?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거 드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 드릴 거 없다, 이게 드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받을 것이고, 이 돈을 세금을 내야 한다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과 로마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 지혜로 자기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이깁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인데 훨씬 더 많은 공격을 당하고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똑똑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더 빛나도록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대적국에서 그 비방과 조롱 가운데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를 조롱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 조롱하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조롱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에서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많은 조롱 속에서 그가 이길 수 있는 건 뭐죠? 그가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과 그다음에 가르침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하죠? 다른 제사장들과 다른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같이 아니하고라 얘기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25일날 크리스마스 때 오는 거죠, 맞죠? 이 사도는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해요. 그 지혜롭게 얘기하면서 이기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잘 살아가는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바운더리와 우리 삶의 어떤 시간과 공간적인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보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해야 님을 잘 믿습니다. 똑똑해야 할렐루야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얼마나 그가 똑똑하게 예수를 증거하냐면요, 14절에 보시면 본문 14절 그러나 이것을 다시 고백하리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한 것을 다 믿으니 이단이라 얘기한 것을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하지만 그들이 조상이 얘기하는 율법과 얘기한 거 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펠릭시 각하에게 자기를 얘기할 때 맞아, 얘들과 나는 결이 다릅니다. 얘들이 믿는 율법도 다 믿지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여기 누가 빠졌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아무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활이라 얘기해요. 저번에도 부활이라 얘기해가지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싸우면서 다투면서 벗어났잖아요. 이번에는 동일하게 부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다툼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예수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살짝 비켜가요. 다 맞는 말인데 또 약간 틀린 것 같은 애매한 말로 해서 이 싸움에서 가볍게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아니고 22절에 보시면 벨릭스가 이 돌에 관한 것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라고 백부장이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할렐루야 고쳐주고 그 친구들을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가 교묘하게 나온 거. 예수 그리스도 막 집중적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교묘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재판을 이기게 되죠. 완전히 이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유의 몸처럼 그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똑똑해야 예수를 잘 믿습니다. 똑똑해야 예수를 잘 믿습니다. 똑똑해야 이깁니다. 다시 똑똑해야 예수를 잘 믿습니다. 똑똑해야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24절에 보면요,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원래 모습이 나타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보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자기가 보호받지만 실제로 벨릭스 각하에게도 과감하게 아내와 같이 왔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냥 무식하게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이 분리할 때는 약간의 가렸지만 진짜 전할 때 1대1로 만날 때는 아주 과감하게 전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롱합니다. 너희 믿는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염병이 있지?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 전염병이 퍼지게 되지? 라는 많은 사람들 조롱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 얘기하면 우리 못 이겨요. 두세 사람만 와도 우리가 참 곤란합니다. 근데 1대1로 있을 때, 한두 명 있을 때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예수에 대해서 막 전했으면 난리가 났을 건데 그때는 항구합니다. 부활에 관한 것만 얘기했습니다 라 얘기하고 다 끝내고 진짜 복음을 전할 때 그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히려 벨릭스가 두려워해서 못 들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칼같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똑똑해야 할렐루야. 여러분 절박하게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근데 이건 똑똑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무식하게 예수 천당 무신료 지옥에서 얘기되는, 물론 그런 사명이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정말 우리가 비둘기처럼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이 코로나 시대에 6명이나 성도들이 와가지고 아이들까지 합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때 오히려 우리 교회는 이긴 교회가 되어서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아이들도 믿음이 자라가지고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개인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 가진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행에 적응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걸으셔야 되는데 아무 때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에 맞게, 첫 번째 내가 먼저 갖춰줘야 됩니다. 내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 내가 갖춰줘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그렇게 지켜보는 사람에게 나의 열매로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고 진짜 중요한 순간에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때가 되면 거두는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교회를 향한 어떤 조롱과 핍박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똑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 달라 구하시고 여러분 자리에서 전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뭐라 얘기냐면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교환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예,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여러분이 똑똑해지기를 누구보다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의 하나님이 보태주면요, 그냥 바람 불면 훅 날아가는 것처럼, 배가 빨리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의가 있잖아요. 하나님 공의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기도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서의 예수님 때문에 하는 수고로움과 예수님 때 하는 나의 전문성을 여러분이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열매로 성도들에게, 열매로 불신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걸음들이 여러분 똑똑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그 각하 앞에 처음에 섰을 때, 대중들 앞에 섰을 때는 복음 얘기 안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하고 자기의 불리한 증언을 따박따박 다 합니다.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지혜롭게 따박따박 다 얘기해요. 그러고 왔는데 벨리스가 아까 다이다이로 1대1로 만났을 때, 아내와 만났을 때는 가감하게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삶도 이렇게 똑똑해져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풍성히 맺는, 그래서 여호와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주님 이 시기에, 이 올해가 다 가면서 이 시기에 얘기한 것은 여러분 내년에 진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이제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수고도 하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지혜롭게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안에, 이때는 내년에 이맘때쯤은 정말 많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